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시간과 몸과 정성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서 약속하신 복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을 해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제목대로 내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 35분 정도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인 편이신데 그러면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못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실제 보니까 그 반대입니다.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은 잘 되고 악인이 잘 돼도 아무런 어떤 벌이 없으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악인이 지금은 잘 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마치 높은 미끄럼틀 꼭대기에 서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면 언제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의인은 지금은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여기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의인은 승리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구약에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하만에 의해서, 그 나라의 총리 악한 하만 한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한 결과 그날이 오니까 하만은 저 높은 장대에 달려서 죽고 문지기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은 악하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음과 말씀대로 사는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내일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불행하지만 한 달 후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도 이놈이 말을 안 들어. 속이 상하죠. 하나님은 언제 저놈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 아들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그동안 어머니 말씀을 너무 불순종했다. 내가 불효자다. 그리고 회개하고는 뉘우치고는 그 후에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었더라. 그날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인류의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악인들은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한 대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을 잘 모셔라,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리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나 그 반면에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생을 세수로 나누면은 청년, 장년, 노년이 있지요. 이것을 하루에 비유를 하면은 아침, 낮, 저녁이 있습니다. 청년은 아침과도 같지요. 아침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청년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준비하는 때가 청년이라. 장년은 낮과 같아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노년은 저녁입니다. 일생 동안 해온 일을 정리하는 때가 노년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노년이 되면은 천국 들어갈 문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년은 일생 동안 해온 일을 정리하고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때가 노년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때라 할 수가 있어요. 저 미국에서 노인 문제 전문가인 존 신들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첫째는 화를 내지 말고 사십시오. 화를 내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화를 내면은 아름답게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화를 내면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화는 불행의 원인이 되고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도 같아요. 특별히 나이 많은 노인들이 화를 내면은 몸에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혈압도 높아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주위를 불안하게 하고 그러나 웃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본인도 좋고 주위도 좋고 주위를 편안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 연세 많은 우리 부모님들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잘 몰라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야단치거나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포용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 특별히 우리 나이 많은 부모님들 절대 화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웃으세요. 많이 웃으면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정신 건강, 육신의 건강에도 좋아요. 두 번째는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그랬어요.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얼굴과 외모 단장도 좀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하느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7, 80년 세상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느냐 생각해 보면은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해 보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모아져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면은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한 거울이 없으면 하나씩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거울을 하나씩 사세요. 저는 벌써부터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면 아름답게 보여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싸우고 나이 많은 모세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옵소서. 축복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심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되,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교회가 잘 되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모든 일꾼 기관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잘 되도록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네 번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이 세상 떠난다, 죽는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내가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영혼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 좀 더 믿음의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을 낳는 수고, 키우는 수고, 공부시키는 수고, 시집 장가 보내는 수고, 그 후에 손주들 돌보는 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다.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천국 들어갈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설레잖아요. 저는 가슴이 설레요. 길고 먼 여행길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까이 오면 집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요. 그동안 보고 싶던 가족들을 만나야지. 그동안 여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나면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납니다. 하늘에 올라가면은 목사님도 만나고 먼저 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또 누구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이제 천국 앞으로 들어간다면 누구를 먼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은 빼고 누구를 먼저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처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신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앞에 그 언덕에 신현교회라고 지금도 있죠. 그 당시 교인 수가 한 작년만 한 500명 됐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석홍 목사님, 우리 예장 합동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여전도사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1980년 5월 19일 62세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갑자기 가셨느냐? 우리 어머님이 평소에 혈압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 그때 병원 가시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굵은 침으로 이제 머리 이렇게 쑤시면 피가 나오고 그러면 시원하다. 그런 걸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병원 치료는 받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980년 5월 19일 새벽, 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교인들 교적부 정리하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주위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될 텐데 아무도 없었지요. 저는 그 당시 서울 승동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할 때였어요. 그 교회 관리 사찰 집사님이 아침이 되어서 전도사님이 나오지 않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 나이가 33살, 총신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주일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고 월요일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장례식을 하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우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우는지. 제가 목사가 되어 한 30년 이상 장례식 예배 인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우는 것은 아직도 본 기억이 없어요. 교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는 제가 울면서도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아마 한 달쯤 될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성경을 읽는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내용을 읽으면 실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이 원수들과 싸우면 실제 전쟁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 구름이 막 꿈틀거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심으로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 육신에서 나오는 게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영혼이 떠나니라. 영혼이 육신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 들어가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영혼 천사가 받들어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데려갔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 음식 차리고 절한다고 그 혼이 와서 제사 음식 먹고 절 받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이 세상과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가? 오늘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이 효도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몇 가지 있어요. 자, 우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적어져요. 대화를 많이 해야죠. 예를 들어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식들이 나갈 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고 들어올 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들어오고 하면은 부모님이 섭섭합니다. 아들, 딸이 며느리가 아침에 나갈 때 어머니,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온 다음에도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부모님이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자식들이 서로 모여서 가족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부부가 대판 싸우고 자식들 큰 소리로 야단치고 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섭섭해요. 왜 저럴까?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들끼리만 쑥덕거리지 말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은 전화라도 자주 해서 안부를 물어야지요. 건강은 어떠신가? 편안하신가? 이렇게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외롭기도 하고 또 일거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 소일거리를 찾아서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든지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이 건강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걷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 밖에 공원이 있어서 나가서 걷고 뛰기도 하고, 저는 이제 탁구 치는 걸 좋아해서 탁구장도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치고, 그러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사는 그 용원에는, 여기 부산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용원에는 복지관, 노인을 위한 복지관이 있지요. 복지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또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어 있고 또 밥도 싸게 맛있게 줘요. 그러니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이것저것 배우고 하면은 나도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님이 스스로 하면 제일 좋고 못하면 하도록 도와드리시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실 때가 거의 가까웠어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돼요. 보통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돈을 다 썼어요. 남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면 잘 살펴서 생활비가 필요하면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 요새는 애들이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돈을 주고 뭘 사줘야 좋다고 해요. 어느 가정에 보면은 친할머니는 돈에 여유가 있어서 만날 때마다 애들한테 주는데 외할머니는 돈이 없어 못 주니까 친할머니가 외할머니보다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 자식들은 엄마 아빠에게 돈 달라고 또 달라고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돈 달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서 알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혹시 계시면 교회 모시고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자고, 예수 믿는 부모님은 교회 생활 잘 하시도록 보살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의 반만이라도 부모님께 한다면, 여러분이 자식들이 잘 되라고 얼마나 돈을 쓰고 애를 씁니까? 그 노력과 정성의 반 아니면 반의 반만이라도 한다면은 누구든지 효자, 효녀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애쓴다고 자식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하는데, 예배서 6장에 보니까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되고 부모님도 잘 될 줄, 여러분 자식들도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위로는 하나님이 은혜고 땅에는 부모님이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자라왔으면은 이제는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간 주신 교훈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천국 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서 땅에서 잘 되는 복도 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